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4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내용은 사무엘하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죠. 그 이후에 왕족의 앞날을 염려한 유모가 그의 왕자들 가운데 5살 된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2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 왕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여서 전 왕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종 시바를 보내어 섬기도록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의 반열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친절이 오해가 되어 불필요한 전쟁의 씨앗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은총을 입어 그의 장례식에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기록된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얼마나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사절 조문단을 보내어 갚게 되는데요. 정작 그 장례의 상주인 한운은 관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진심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이것을 한국 전통에 비교한다면 상투를 잘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수치가 드러나게 하죠. 다윗은 신하들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두려움에 쌓인 한우는 마침 세력을 모으던 아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불필요한 전쟁이었고 정말 불필요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친절을 친절로 받지 못한 한운의 어리석은 삶의 결말입니다. 친절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친절을 친절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다윗이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한창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적군의 수도인 라빠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클라이막스죠. 보통은 전쟁을 군사들이 치룬다 할지라도 적군의 성을 정복하는 영광은 왕이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12장 28절 나가면은 본래 자리를 찾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 누워야 되는 시간에 저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저녁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해석하시는 분들이 지나친 오침, 낮잠을 통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확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윗의 영적 긴장이 풀어진 모습이긴 합니다. 한 여인의 정결 의식을 보고
다윗은 마음의 음욕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버려둡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오점이 되는 끔찍한 범죄, 그리고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자, 이 범죄와 회개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이는 죽게 됩니다. 왕자들은 살해당하고요. 그 중에 왕자들 가운데 2명은 형제의 손에 죽죠. 그리고 장자를 죽인 압살롬, 이 장자는 일반적으로는 왕의 계승자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계승자를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합니다. 6절에 보면 스스로 4배나 갚아야 하리라 알고 있는 그대로 율법대로 갚게 되죠. 여기서 끝나면은 일반적인 재판정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값이 치러지고 난 후에 미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라빠를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언젠가 성경의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라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은 그 대표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기록되었지만 성경적이 아닌 내용을 보는 거죠.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 동생, 즉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동생 다말을 흠모합니다. 사촌 요나답은 간계를 꾸려서 암논이 병든 채 하고 누워있게 하고 이를 도우려고 빵을 구워주려는 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하죠. 그리고는 암논은 겁탈한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3년 동안이나 이 마음, 이 도끼를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의 장남 암논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것처럼 하다가 죽이게 되죠. 그것은 동생 다말의 복수였습니다. 그 길로 압살롬은 외갓집인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다말의 일로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 왕의 계승자일 수도 있었던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머물러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늘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계략을 짭니다. 다름 아니라 자녀들 간에 저지른 살인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여인을 위하여 살인한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동해 보복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윗 자신의 형편임을 말하는 요압, 그리고 요압의 작전은 성공해서 다시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고 2년 동안을 보냅니다. 압살롬의 애타는 마음은 다시 요압을 일으키고 드디어 아버지 다윗과 눈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우리 153 성경 일독 복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